안녕하세요. 철을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라. 그 철을 따라 속에는 코로나19의 이 시기도 들어가겠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인식하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욱 발견하고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제일 노얄석이 비어 있어요. 왜 비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3명 선착순 안 계신가요? 앞쪽으로 오실 분? 용기를 내고 청년들이 오면 좋겠는데 이 앞에 3자리 비어 있으니까 좀 이따 말씀 찾을 때 나와서 앞쪽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너무나도 귀한 우리 김포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 속에서 함께 사랑하며 또 협력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열매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우리 김포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축되고 또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여러 가지가 위축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위축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성경의 역사 가운데 주님 정말 떡을 떼면서 교제할 때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역사가 이 시기에 멈춰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래서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제 다다음 주에 있는 대전도 집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차질 없이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장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계 수양의 주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지만 신앙 가운데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나서 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에 해외 여러 교회의 선교사님들 가정 지켜주시고 또 해외 여러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지켜주셔서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심을, 주님의 역사가 그치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 그리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밖에 볼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 마음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같이 듣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깨어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구원받고 나서 굉장히 자주 본 말씀이지만 그러나 어려운 말씀이고 그러나 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계속 배우고자 하는데, 오늘은 이제 갈릴리 성경학교 6주차로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요즘에 세상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엉뚱한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이제 많은 스포츠들이 있는데 스포츠를 직접 못 보니까 힘들다. 특히 이제 유럽 지역에서 그러겠죠. 수년 전에 월드컵 있을 때 이야기인데 그 월드컵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 내내 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취재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재 내용에 보면 중국의 한 가정이 이제 스페인하고 프랑스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니까 부인은 이제 아이를 안고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왔는데 남편을 보니까 텔레비전을 껴안고 그리고 뛰쳐나오더래요. 그러니 밖에 콘센트를 찾더니 거기에 딱 꼽아서 계속 경기를 보더라라는 겁니다. 또 중국의 IT 회사에 다니던 한 회사원은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월드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보다 월급을 2배를 줄 테니까 제발 있어라라고 했는데 저는 회사보다 월드컵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고 사표를 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월드컵을 잘 보려고 모바일 폰을 훔쳤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요 또 어떤 남편은 월드컵 기간 동안 경기를 보는데 방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가 모든 빨래, 집안 청소, 설거지 다 할 테니까 좀 허락해달라. 그리고 월드컵 경기를 보는데요, 이제 남편이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부인이 콘센트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 부인을 방에 감금해 놓고 끝까지 월드컵 경기를 봤다라는 남편의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사건 같은데 사실 우리도 그러한 세상 가운데 조금씩은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남극에서 빙산이 쪼개져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게 바람의 영향을 타고 바람에 따라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빙산을 연구하던 학자에게 모든 것이 다 바람을 향해서 바람의 영향으로 떠다니는데 어떤 빙산은 바람에 굴하지 않고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빙산을 발견한 겁니다. 그 빙산은 뭐냐면 작은 빙산들은 방향의 영향에 따라서 흘러가지만 아주 큰 빙산, 그래서 바다 밑 깊이까지 있는 그런 빙산은 바람의 영향이 아니고 바다의 조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구원받기 전에 그런 유행가를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싶어. 근데 가사가 좋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정말 뿌리 깊은,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모두 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구별돼야 돼요. 구별되는 삶. 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구별하시는 삶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혼돈 가운데 있던 세계에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자,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한다라는 것인데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렇게 나누시다가 일곱째 날에 보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따로 분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노아 대홍수의 사건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섞여버린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 그것은 배와 물처럼 뱃속에 물이 들어오면 침몰하잖아요. 바다 가운데 있는 배,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데 구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혼잡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셋의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께 징계를 받다가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옥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그때 죽은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징계가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동화된다면 그의 삶은 파선되고야 말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역사는 다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혼잡입니다. 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별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지, 그 갈대아 우리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아들들에서,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죠? 8명입니다. 그드로에게서 6명의 아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그 중에 이삭을 구별하셨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에서 구별하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민족 속에서 특별히 레위인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 구별의 역사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주님의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귀한 교회를 구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뜻이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크다라는 것은 불러내다. 그리고 이제 레시오에 해당하는 칼레오라는 이 합성, 그게 밖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밖으로 불러낸 자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냈다. 구별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구별된 삶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의 혼인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들과 같이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아라. 그리고 구별된 사람은 먹을 것에 대해서도 구별하셨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이제 먹을 짐승,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 또 정한 새와 부정한 새, 그리고 정한 곤충과 부정한 곤충, 이렇게 구별하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것을 핏째 먹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구원받기 전에 좋아했던 것을 많이 끊었어요. 이제 선지국도 끊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먹은 것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먹게 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몸에 좋은 영양탕도 먹게 됐습니다. 예,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 구별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무엘 학교를 했었는데 사무엘 학교 때 들었던 질의응답을 가지고 이제 답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라이거와 타이곤도 진화의 한 과정이 아닌가요? 저런 오랜 과정을 거치면 종의 변화와 다양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 자체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라이거와 타이온이라고 이제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라이거는 뭐냐면 이제 수컷 사자죠. 사자와 호랑이가 교배에서 태어난 그런 이제 동물들 중에 라이거가 있고 타이온이 있어요. 근데 라이거와 타이곤 또는 타이온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개의 모습이 틀리잖아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자, 말이 나왔으니까 사자는 이제 많은 가족들하고 같이 사니까요. 이 암컷이 많은 수컷하고 교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컷은 그 암컷에 들어간 새끼 중에 자기 새끼가 커지길 원하니까 생장 촉진 호르몬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 사자의 암컷은 가능한 많은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그냥 놔두면 사자들이 커지니까 새끼를 많이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결합을 하니까 적당한 크기의 사자가 나오는데 이제 사자와 호랑이가 결합을 할 때 암컷 사자와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가 교배를 하게 되면 호랑이는요, 보통 한 마리하고만 결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에게는 특별한 그런 호르몬이 없는데 사자에게 그런 호르몬이 있어서 수컷 사자의 호르몬, 성장 촉진 호르몬이 나오는 그 씨를 받아서 호랑이가 생선하면 커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라이거잖아요. 그래서 라이거 같은 경우에 크기가 400kg가 되고 또 타이온은 이제 반대가 되니까 크기가 200kg 이상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교배를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라이거, 타이온, 그리고 점점 내려가면서 자손을 배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끝나버리는 거죠. 또 하나의 것이 이제 노새하고 버새가 나오는데 그것은 신간관계에서 건너뛰고 어쨌든 다른 종류끼리 서로 교배했을 때 새끼가 나오지만 그 새끼는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끝나버리는 거죠. 그것을 보고 제가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라이거와 타이곤이 나오는 것도 보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인위적인 조건을 만들어줘서 일부러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연적으로는 생기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자주 볼 거니까 표시해 주시고 창세기 6장 4절.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6장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라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그냥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사실 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 셋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결합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킨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는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이런 단어는 어려운 단어인데 이방 결혼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처럼 분명히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무엇을 구별하고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한다. 멍에를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사는 거죠. 마음을 함께하고 사는 거죠. 결혼을 말하는 거겠죠. 가장 큰 것은. 그러니까 결혼은 절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하면은 주님의 역사는 끝난다.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해야 되는 거죠. 자, 구별의 역사 가운데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민수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이건 나시린에 대한 말씀인데 이 나시린이 그리스도인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시린으로서 이제 성원받은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오는데 이제 3절을 보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와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여기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물론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술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그것을 멀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그 성원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은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동안에 능력이 있었잖아요. 삼손도 나시린으로 이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라. 자, 머리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다 구별해요.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삼손이 나시린이었고 사무엘 그리고 레갑 족속,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나시린이죠. 결국은요. 세상 것과 구별되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구별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도 구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산상수훈이다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3장을 산상수훈이다. 산 위에 오르셔서 가르침을 주시고 8장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사. 그러니까 산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산상수훈에서 배우는 교훈 그것도 역시 구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 구별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물에 잡힌 물고기 가운데 이제 구별하는 그 물고기를 나누잖아요. 그것도 또한 구별을 말씀하시고 성경의 많은 곳에 구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별해 가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자, 구별은 먼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있고, 또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잠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고린도후서 말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1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라 읽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구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때 하나님은 같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듭난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구별이다라는 것.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구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곳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그래, 구별돼야지, 분리돼야지. 그래서 아예 따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신앙촌이라는 것을 세워서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아서 완전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따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구별이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이 구별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구별이 되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구별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돼야 됩니다. 구별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구별의 의미가 무엇일까?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포기하게 돼요. 근데 구별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몸을 도구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예배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죠. 이것도 물론 예배의 일부분이지만 예배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진짜 예배는 뭐냐?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함께하는 것, 그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다. 사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잘 드릴까,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일주일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를 보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별이고 분별인데, 자, 한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가 이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럼 그 프로포즈를, 결혼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뭐죠? 자신의 부분적인 구별이 아닌 거죠. 그래, 이 남자와 내가 결혼해서 일부분은 주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결혼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남은 삶 전체를 한 남자와 함께 구별해서 살겠다.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 결혼했습니다. 주님과 결혼한 우리는 우리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일부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그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첫 번째입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리고 각 사람에게 부르신 대로 행하라 하면서 쭉 말씀하시면서요,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야 되는데 지켜야 될 게 있죠. 부르신 위치를 지키라. 자, 하나님의 뜻을 배운다라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을 오래 참음과 기다림과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부르심의 입장에서. 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들어진 환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만들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직장을 구하는데,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는데 이제 상담하러 옵니다. 목사님, 이 직장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게 어렵고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부터 없어요. 그런데 부르신 위치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 자매님이 계신데, 이 자매님은 토요일하고 주일이 제일 바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일날 못 나오니까.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못 듣잖아요, 직접. 그래서 그 자매님께 제안한 것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못 들으니까 주일 말씀을 교회에 와서 녹화된 것을 들으세요. 그래서 비록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휴일날 와서 듣는데 교회에 와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바랬을까요? 형제자매들 같이 모여있는데 그곳에서 내가 듣고 싶다. 나중에요, 그 자매님의 사장님이 주일날 가서 말씀 듣고 와라고 허락해 주더래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가장 바쁘다라고 유명한 그런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처음부터 허락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때로는요, 이제 몰래 회사에서 나와서 교제 참석하고 다시 들어가서 밤새서 일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일요일에도 출장이 많았는데 그런 와중에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주일날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3년 동안 했었는데 3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주일날 빠진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주일날 지각한 날이 하루밖에 없었어요. 언제 지각했냐면 첫째 날, 교사 되고 첫째 날 갔을 때 모르니까 좀 늦게 갔거든요. 그랬더니 부장 선생님이 지각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의 힘이라면 말하기가 부끄럽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굉장히 불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구원받기 전입니다. 하루는 직장 동료들과 밤새도록 술을 먹고 집에 가서요. 이제 회사 출근할 생각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죠.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수희 아저씨가 저희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경비하시는 그분께서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띵동띵동 눌러도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될 대로 되라. 그런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요. 교회학교 시간에 한 번도 지각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힘일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부르신 위치를 지키라.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신앙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직장생활이라면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속에서 내가 그 이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가운데, 학교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부르신 이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만들어진 환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다시 말하면 만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 하려면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바쁘잖아요.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신앙생활까지 추가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 더 해야 되니까 더 힘들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요,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중에서는 1 더하기 1이 몇이죠? 2가 아니더라고요. 1 더하기 1은 덧니도 아니고요. 더 많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것 두 번째는, 자, 고린도전서 펴져 있으니까 6장 19절 20절.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보니까 나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사신 바 되었다. 자,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샀어요. 그럼 나는 누구 거죠? 내 거예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구원 못 받은 거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뿐만이 아니고 몸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인은 누구죠? 주님. 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주인은 주님이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주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옛날에 이제 선교했던 곳이 일본 나고야 지역에서 이제 전도할 때 얘기인데, 일본이요 엄청 더워요. 특히 나고야가 엄청 더운 지역입니다.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냐면 보통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도시 내에는 에어컨을 켜니까 밖에는 더 더워요. 그래서 여름날에 낮에 밖에 가면 사우나 가는 거랑 똑같아요. 숨 막힙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가능하면 에어컨 안 틀려고. 왜요? 이제 좀 돈을 아끼려고 선풍기를 많이 이용했어요.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서 들어와서 선풍기를 딱 켜는데 제 아들이 선풍기를 틀고 있는 거예요. 아빠 더워? 일로 갖고 와. 그랬더니 제가 먼저 이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빠 더우니까 빨리 줘. 그랬죠.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야, 이 선풍기가 네 거야? 그랬더니 그럼 아빠 거예요? 그래, 내 거다.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잖아요 하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 순간에 아들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구원받은 그 순간 그 마음이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주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겁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온전한 삶을 위해서 봐야 될 세 번째는 내 삶의 목표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삶의 목표가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우리 삶의 초점이 뭐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래서 내 삶의 목표가 진짜 무엇인지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삶을 위해서 가져야 될 네 번째는 디모데후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네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자.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모습이 되자.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마감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것을 후회하게 될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까요? 우리의 생애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틀 사이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공주도 갔었고, 또 장흥도 갔었고, 고흥도 가고. 그래서 오늘 1시 정도에, 새벽 1시에 이제 교회로 왔어요. 네, 그 안에서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다니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고흥에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흥으로 공주에서 직접 가려고 했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고흥으로 가면 차가 없어가지고 장흥을 거쳐서 갔는데, 장흥교회 갔던 뜻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흥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장흥교회 한 형제님이, 구원받은 형제님인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때 구원받은 형제님이 인사체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인사체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인사체험 얘기는 참 별로 없잖아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똑같대요. 딱 몸에서 빠져나서 죽은 내 육체를 봐. 이제 죽은 거죠. 심장이 멈춰 있으니까. 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막 이렇게 심폐소생술 그걸 막 하고 있는 그것을 봤대요. 그런데 자기 몸을 바라보는데 완전히 자기하고 상관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 순간에 내가 죽음으로써 우리 가족은 어떨까 전혀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육신을 떠났으니까 육신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게 되면 육신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지니까 항상 평안할 수 있다. 근데 지옥 가면은 그걸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지옥 간 부자는 그렇게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 위에 빛이 쫙 나타나는데 거기서 자기를 막 끌더래요. 막 끄는데 갑자기 몸에서 확 당겨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이제 소생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간증이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단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벗어나서 보니까 육신에 관계된 것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죠.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몸이 섬찟해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에게도 교회와 주님과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자신이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왜 물을까요?
왜 물었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삼고 거룩하게 하니까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변화된 생활이 있어야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는 겁니다. 변화된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중요할까?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마태복음 24장 4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고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을 맞이할 그 순간이 올 거예요. 이틀 전에 우리 유순옥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95세에 소천하셨으니까 세상적으로도 호상이고, 그리고요 건강하셨는데 화장실에 가시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는데 그 순간에 바로 소천하신 거예요. 어떤 질병의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바로 소천하셨잖아요. 20년 전에 구원을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시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구원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봐도 호상이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충성되어야 된다.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not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상하죠?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다. 뭐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해라 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순서가 틀렸으니까. 늘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출발점이 어딜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한다?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어딜까요? 기억하세요. 신앙은 가정에서 출발한다. 가정에서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가정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의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정 안에서 주님의 가르치심,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충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교회에서의 모습이 내 진짜 신앙의 모습 아니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사실 교회에서의 모습이 진짜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진짜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데,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가 부부관계잖아요. 이 부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은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교회보다 먼저 생긴 것이 무엇이죠? 가정이고 부부예요. 국가보다도 교회보다도 먼저 나온 것이 가정이에요. 특히 이제 가정에서는 부부라는 것을 통해서 올바로 세워지고, 또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부부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보면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요, 아내 역할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3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가정에서 신앙이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에서 아내로서의 역할, 그 역할을 충실히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순복하라. 남편에게 순복하라. 자, 남편에게 순복해야 될 이유가 뭐죠? 남편이 잘생겨서, 사랑스러워서,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돈 많이 갖다 주니까? 아니에요. 그런 조건 없습니다. 남편이니까. 남편이기 때문에 순복하라. 순복하라라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자, 순복하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남편을 앞세워라, 그런 뜻입니다. 남편을 나타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아내는 남편을 띄우게 되잖아요. 남편을 높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 31장 10절 이후에 현숙한 여인의 말씀이 나오는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첫 번째 언급된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하늘처럼 순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온유하다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부드럽다, 밝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 집안을 밝게 해주는 게 뭡니까? 어두운 집을 밝게 해주는 게 뭐예요? 형광등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죠, 요즘에 누가 형광등 써요? LED죠. 얼마 전에 저희 집도 이제 LED로 바꿨어요. 몇 군데는 너무 밝더라고요. 그런데 집안의 분위기는 형광등, LED에 의해서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집안의 분위기는 아내의 밝은 표정입니다. 아내, 뭐죠? 안에 있는 해다. 가정 안에 있는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가 밝아야 가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밝은 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내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온유다라는 거예요. 온유. 자매들 한번 웃어보세요. 그렇게 웃는 모습을 가정에서 늘 보여줘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4절에 보면 안정한 심령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안정한 심령. 안정한 심령이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요동되지 않는 마음. 자,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요동되지 않는 마음을 안정한 심령이다 라고 하는데, 이 아내가 갖춰야 될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정한 심령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남편이 힘들고 지치고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안정한 심령은 뭘 해야 되죠? 여보, 힘내요. 내가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당신 편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실수했어. 힘들고 지쳐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정도는 좀 괜찮아요. 오히려 더 힘들게. 그게 뭐야? 그건 온유한 심령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죠. 하와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자, 배필이다라는 뜻이 뭐냐면 응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남편을 응원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아내의 역할을 얘기하니까 아이고, 아내의 역할 힘들겠다 그러신가요? 근데 남편의 역할은 이제 더 힘들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남편을 항상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내가 죽겠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남편을 나타내게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복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 살자고 사라를 너희라고 속여서 그것도 2번씩이나 어떻게 보면 부인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자기 살려고. 그런데도 그런 아브라함을 주라 복종한 거예요. 복종. 왜 여기 복종이라고 했을까요? 사라도 마음속에 그런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짓누르고 나를 팔아버린 인간인데 라는 생각이 올라왔지만 누르고 복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내의 역할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하고, 그리고 아내가 정말 집안의 해가 된다. 그래서 아내다. 항상 밝은 표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둘이,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결혼식 갈 때 많은 말씀 듣잖아요. 둘이 하나가 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 입장에서 산수 문제 한번 낼게요. 1 더하기 1은 몇이죠?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둘이 하나 된다고 했잖아요. 1인 거예요. 이게 부부의 관계다. 부부가 둘이 결합했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한 남자의 부인으로, 내가 한 여인의 남편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1 더하기 1이 되기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만 남아야 돼요. 아이고, 이게 반이 안 지워지네. 예. 작은 지우개로 다시. 1 더하기 1이 되면요, 이게
반이 지워져야 돼요. 반이. 여기도 반이 지워져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반을 없애라. 포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부인할 때 하나가 된다. 절반의 포기가 없이 그대로 살게 되면요, 반드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모습,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내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남편도 얘기해야 되겠죠. 자, 3장 7절.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그런데 요 남편된 자들아 라면서 지식을 따라라고 돼 있죠. 요게 번호가 있을 거예요. 나나주를 보면 저는 1번으로 돼 있는데 어떤 분은 2번으로 돼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나나주에 보면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이제 그렇게도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요 7절 말씀을 따라서 보면 지식을 따라. 자, 지식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남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지식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남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어렵죠, 더. 그리고 지식을 따라라는 말 속에서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남자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 남자가 해야 될 책임 가정에서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 내가 수고하여 먹을 것을 자녀들에게 주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남편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자녀와 부인에게 본을 보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성실해야 된다. 이런 희생과 수고가 가족에게 나타나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가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라고 나오잖아요. 동거한다. 자, 이 동거한다라는 것은 하숙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남편은 하숙생처럼 다니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동거한다라는 건 뭡니까?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그 하숙생의 의미가 아니라 동거한다라는 것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자, 동거한다는 그 말 속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청년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동거하고 함께한다라는 것에는 대화하고 함께하라라는 거예요. 말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원래 여자하고 남자하고 많이 틀리죠. 여자와 남자의 모습이 틀리는데 이제 여러 가지 틀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남자는 보는 것에 민감해요. 그래서 하와를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보면서 바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자는 어디에 민감하죠? 말에 민감해요. 그래서 마귀가 뱀속에 들어서 말로 유혹하니까 넘어가잖아요. 먹을 것을 자녀들에게 주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남편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 여자의 여자, 그러니까 자매, 아내와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의 방법은 뭐예요? 잘 들어주면 돼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것.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처음에 전도인이 되었을 때 이제 전도사니가 딱 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 자매님이 상담받으러 왔는데 이 자매님이 저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더 오래 했고 또 제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됐던, 가르침을 줬던 자매님인데 전도사가 됐다고 저한테 상담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해줄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저를 딱 놓고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어떻게 그런 신앙의 그 선배한테 무슨 말을 해요? 그냥 네, 예, 계속 들어만 줬어요. 그랬더니 혼자 울고 혼자 다 해가지고 나중에 아이고 상담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해결하고 가시더라고요. 사실 여자는 잘 들어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동관다라는 것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이게 사실 여자는 과정이잖아요. 남자는 결과고.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데 여자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잘 들어주라고 했더니 어떻게 들어줘야 돼? 딴짓하면서 들어주면 안 돼요. 어떤 남편은 텔레비전 보면서 말해. 그래. 눈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끝까지 잘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랬어. 힘들었겠구나. 그것만 하면 돼요. 그거는 남편으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남자, 여자, 여행을 갈 때도 많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디? 그러니까 딱 되니까 푸른 바다 보이는 강릉으로 가보죠. 그럼 이제 가족 안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강릉으로 가자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남자의 여행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강릉에 딱 도착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의 과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행이 아니거든요. 가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쭉 가면서 막 아이들이나 뭐 그런 일 때문에 짜증이 나잖아요. 그럼 막 짜증나다가 강릉에 딱 도착하면 야 강릉이다. 남자는 그렇거든요. 여자는 언제부터 여행이 시작될까? 혼자 울고 우리 강릉 가자라고 결정했을 때부터 여행이 시작돼요. 다 해결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정하고 잘 들어주는 것. 저도 반성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데 여자는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라고 써 있나요? 그래서 이게요. 그렇게만 읽으면 큰일 납니다. 잘 들어주라. 더 연약한 그릇이다. 들어줘야 돼. 딴짓하면서 들어주면 안 돼요. 우리 자신도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눈을 마주치고 끝까지 잘 들어줘요. 그래서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감정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한 번 자매가 삐졌다 어때요? 끝까지 가잖아요. 다른 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연약하니까 쉽게 더 깨지겠죠. 그래서 남자의 마음은 넓어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자, 이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뭐냐면 독서예요. 특히 신앙서적을 많이 읽다 보면 남자의 마음은 넓어집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넓혀야 돼요. 그래야 더 연약한 그릇을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넓어야 표정을 온화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 뭐 그런 일 때문에 짜증이 나잖아요. 그럼 막 짜증나다 1절입니다. 강릉에 딱 도착하면 야 강릉이다. 남자는 그렇거든요. 여자는 울고 우리 강릉 가자라고 결정했을 때부터 여행. 에베소서 6장 1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정하고 잘 들어주는 거. 저도 반성이 많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여기 계신 분 중에 자녀가 아닌 분이 없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자,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항상 올바르니까, 신앙적으로 본이 되니까. 그래서요.
그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죠. 주 안에서만 있으면 순종하라. 우리 형제님들 한 번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행동으로건 언어로건 말이 안 들어가잖아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해야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얘가 중요한 것은 말을 안 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잘 듣지? 그러니까 더 연약하니까 쉽게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러면 부모님도 변화가 되잖아요. 남자의 마음은 넓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도 구원받게 돼요. 이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무리 자기 자녀다라고 해도 사실은 그래서 아내가 이 감정적으로 자기 감정을 푸는 도구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회초리를 맞는다. 왜 맞는지 분명히 알고 때려야 됩니다. 징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맞아야 징계가 되는 거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때리면 그것은 화풀이가 되고 노여움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가 누굽니까?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하고 주님의 자녀로 키우셔야 돼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들에게 주는 최고의 훈육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충격을 강하게 주는 거. 그게 뭐냐면 하루도 말이 안 들어가지고요. 제가 한번 써먹었는데 효과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하루는 데려왔어요. 아들아, 너는 사실 내 아들이 아니야.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럼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키워야겠다. 자, 자기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대화로서 그리고 충분히 납득하고 나서, 그래서 초등학교 수 있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매로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만 쌓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나이에 맞춰서 훈육을 하시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도 가정에서 근실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을 해서 아내의 3가지, 남편의 3가지, 자녀 부모로서의 역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것 많은 자세가 있죠. 근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 가지 속에 다 포함이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세상과 타협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지 않으면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힘없이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 세상에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이 내용은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상황이 보면요, 우리 시대하고 흡사해요. 우리 시대예요. 여기에 보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 자, 무릎을 꿇었다라는 사람들 7,000명 이외에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라는 건 뭐죠?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했다고요? 입을 맞췄다.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사랑했다. 바알을 사랑한 거예요. 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이 7,000명 있었습니다. 엘리야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에게는 7,000명의 사람들이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았다. 그런데요, 그 당시의 풍조가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거였어요. 바알에게 입을 맞춘 거였어요. 그런데 7,000명은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만을 사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세상의 것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고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시편 1편 1절. 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시작,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시편 1편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No! 아니요!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타협이 아니고 아니요 라고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자, 영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가 하루는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요. 나는 늘 여러분들 신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헬라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니요! 라는 거절의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거절의 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굴복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마귀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세상 사람들 다 하잖아. 한 번은 괜찮아. 딱 한 번. 조금은 괜찮아. 한 잔 정도가 괜찮아. 마귀가 쓰는 4가지의 덫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덫이 뭐냐면 딱 한 번뿐이야. 괜찮아. 한 번인데 뭐. 첫 번째 덫입니다. 두 번째 덫이 뭐냐면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저기 구원받은 사람도 하네? 그걸 내가 했다고 큰 죄가 되는 거야? 작은 거잖아. 여러분, 그 작은 죄도,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그 죄도 그 죄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작아 보이는 죄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가 허용해야 될 죄는 없는 거예요. 또 마귀가 놓는 세 번째 덫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아.
이건 작은 죄니까 괜찮아. 아무도 안 보잖아. 제가요, 가끔 요즘에 깜짝 놀라는 것이 뭐가 있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분은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해. 그런데 요즘에 이제 카톡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톡에 그분의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카톡에 자기 프로필 같은 사진 올리잖아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자매님 줄 알았는데 카카오 스토리 그 사진을 보니까 다 연예인 사진만 있어. 어떤 형제님은 보니까 다 스포츠 선수들 사진만 있어. 이게 세상과 타협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 김포교회 식구들은 없죠? 다 있어도 아마 지우실 것 같은데 이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언제 공급받을까요? 언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공급받을까요? 아니요라는 힘을, 거절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공급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할 때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거룩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한 번뿐인데, 한 잔인데,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를 조금만 허용하면 괜찮겠지, 좋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죄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모든 것이 그냥 잘 되겠지. 근데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시편 97편 10절입니다. 시편 97편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자, 너희 속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홍지바. 이름 넣으셨어요? 그렇게 읽어도 맞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홍지바, 악을 미워하라.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우리가 단지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단호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적당한 타협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 아니요라는 힘을 단호하게 금을 딱 거버려야 됩니다. 시편 1절에 아니하며 그게 없으면 시편 1장 2절 3절이 없는 거예요. 2절 3절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1절이 있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자,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우상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한번 써보면 첫 번째 3S가 있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 중에 3S가 있어요. 뭐죠? 스포츠. 직접 하는 것 중에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보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에 자기는 죽고 싶대. 왜요? 그랬더니 스포츠 중계 안 하니까요. 물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아니겠죠. 삶의 의미가 없대요. 스포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스크린.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성 문제잖아요. 성에 대한 문제. 그런데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M 테이프이 그래요? 다 없애야겠네요. 그 3M이 아닙니다. 자, 3M이 있는데 요 3M이 뭐냐면 첫 번째 M이 머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하 소리 나올 것 같아요. 머니가 나올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매스 미디어. 요 세 가지. 머신이다라는 것은 기계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계 하면 뭐 생각납니까? 우리 휴대폰, 스마트폰. 그걸 만지작 하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됩니다. 주의가 산만해져요. 분산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흐리멍텅 멍청해져요. 원래 기계다라는 말, 원래 기계는 이제 첫 시작이 텔레비전이잖아요. 근데 이 텔레비전을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보 상자라고 했거든요. 왜 바보 상자일까? 어떤 학자가 실제로 연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볼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할까 뇌 검사를 했는데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게.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무능해지는 거예요. 생각에 무능이 되면 말이 무능해지고 행동이 무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계가 그래요. 이 핸드폰이 텔레비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M이 머니죠. 돈. 삶의 목적이 돈이 되면 안 돼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돈에 미쳐버리니까 돈에 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는데도 돈의 생각이 미쳐버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 봐요. 그리고 또 하나의 M이 매스잖아요. 매스. 이 매스 미디어가 대중이다라는 뜻인데 이게 보면은 유행.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한다. 우리 친구들 다 하고 있는데 나도 한다라는 것. 자, 잠언 17장 24절.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잠언 17장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명철한 자가 될 수 있고 미련한 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명철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항상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눈을 어디에 둡니까? 땅 끝에 두느니라. 이 땅 끝이다라는 것에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가치 없는 것, 쓸데없는 것, 세속적인 것. 거기에 눈을 두는 거예요. 자, 마귀는 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이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믿음의 방패가
아니요라고 담대하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안 된다! 처음부터 탁 잘라야 돼요.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건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2절.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 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임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그 완전한 길에 주의해서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있는 게 뭐냐?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완전한 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은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는다. 이 비루한 것이 아까 읽었던 잠언의 말씀의 땅끝하고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비루한 것이 뭐냐면 세속적인 것, 가치 없는 것, 쓸데없는 것, 그리고 천한 것, 무익한 것, 더러운 것, 타락한 것, 거기에 눈을 두지 않는다. 자, 오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신앙생활의 시작은 구별이죠.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께 드렸던 대답,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것이 세상과 조금이라도 타협이 되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많은 영웅들이 세상을 정복했죠. 이 세계를 정복했죠. 그래서 역사상의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를테면 헬라 제국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아시아 구라파 일부를 석권했던 징기스칸, 그리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정복한 한니발, 그리고 유럽 일대를 정복했던 나폴레옹. 이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하는 데 크게 성공했지만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기지 못한 패배자들이에요. 자신을 이긴다라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만이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그 속에 구별되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김포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일깨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정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김포교회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그러기 위해서 담대하게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 아니요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2주 후에 있는 대전도 집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송연식 목사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전도 집회를 위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기도하는 그 영혼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 강연에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남아있는 일정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